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식으로는 소망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새 힘이 되게 하실 줄 믿게 하시사 우리로 주의 말씀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붙드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며 영생에 이르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시사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도구 가운데 또 일상적인 그런 용품 가운데 잔털이나 가시들을 뽑는 데 쓰는 새로 만든 작은 기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저건 뭘까요? 족집게입니다. 족집게가 이제 현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핀셋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족집게예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저런 식으로 또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이제 족집게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핀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가시나 또 이 박힌 것, 조그만 것을 뽑는달지 또 털을 뽑는달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 혹은 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미용기구나 혹은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족집게 하면 이렇게 잔털이나 가시 등을 뽑는 데 쓰는 그런 작은 기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족집게라는 용어가 또 다르게 사용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예상할 때 잘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를 때에 족집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족집게 과외라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는 과외, 수능 시험 날짜가 가깝게 되면 아무래도 족집게 과외를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험 볼 시간이 시험 볼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공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렇게 족집게 과외를 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율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사 혹은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다. 613개의 계명을 이들이 어떻게 맞췄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613개의 그런 이제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는 규정령이라 해서 248개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적극적 계명으로서 무엇을 하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지령이라 해서 이것은 소극적 계명으로 365개 조항의 그런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으면 613개의 그런 율법 조항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라고 하신 계명 그리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계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 놓으면 613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613개의 그런 율법 조항을 찾아냈지만 이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율법의 조항을 놓고 볼 때에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선한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알기도 힘들 뿐더러 이것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배우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또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 지키기가 또 힘드니까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 우선한 것을 먼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가,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놓고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한 계명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두에게 적용될 때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계대 혼인 문제, 다시 말해서 형이 후사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 이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혼인 제도, 이걸 가지고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하시죠.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내세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지상생활의 연장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셨으며 부활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영생 얻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었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가운데 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부활 때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이 율법사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그리고 이것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합니다. 자, 시작되는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아니했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아니했고 또 저희는 부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대 혼인 문제를 가지고 부활 논쟁을 이렇게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이런 실패를 내심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물론 자기들이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내서 그걸 찾아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지만 그것도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 또 우선한 것, 이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서로 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족집게 같은 능력을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제일 우선합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순수하게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족집게 같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족집게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 대답을 하신다 할지 혹은 대답을 못 하시게 된다면 우리 시면 크게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꼬투리를 잡혀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아울러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족집게 과외가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도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불신자와 저거냐 다를 바가 없고 단순히 이렇게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것만이 저희와 차별화된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족집게 과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많은 내용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족집게처럼 족집게 과외를 해주셨는데, 성경 과외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고백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바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겪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사도들이 믿은 대로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럽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이것은 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해야 그게 옳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예요. 그래서 매일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2번씩 이렇게 쉐마를 암송합니다. 유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의 의미는 외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뜻을 다해라는 말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맹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더구나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가페로 기록이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과 헌신 속에 우리가 충성하며 주를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적당한 모습이 아니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인정하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독자 이삭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이 적어도 10대 청소년이 될 때에 모리아 번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지 대략적으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년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헌신을, 신앙을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소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의 백성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소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다윗이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 책망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한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했는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 1800년대에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인 빌헬름 1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과식이 강했고 명예욕이 강했고 또 사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신하가 왕비를 위로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대왕께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왕비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 왕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내 장례식 준비로 슬퍼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단지 장례식이 화롭게 행해진다면 대왕은 그것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왕은 나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왕비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대왕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것인가? 내가 더 영광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장례를 통해서
나의 위대함을 어떻게 과시할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내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평생 변함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니까 또 자식들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급히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에게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유독하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멀쩡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그동안에 완쾌되셨어요. 아니다. 나 안 아팠다. 그러니까 근데 왜 유독하시다고 그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유독하시다고 거짓말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내려오게 하세요 하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냐? 아니 아버지가 유독하다고 놀래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멀쩡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지 부모를 잊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파서 그렇게 너희에게 알리라고 한 것이다. 자식들이 그때야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내 진실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족집게 과외를 하시면서 성경 과외를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강령이 무엇인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족집게 과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이어서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번은 이것이다. 또 하나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 번째가 같다. 이 말의 의미대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 이웃에 대한 의무 혹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자,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613가지의 그런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으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아니해도 소홀히 해도 어떤 경우는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 부모를 섬기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그런 이제 회개망측한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물을 놔두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야, 부모를 위해서 써도 안 된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하나 그 경중을 놓고 볼 때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진실된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이고 행함 있는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희생해도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개가 똑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시려면 먼저 고아와 과부를 웃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웃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려면, 웃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먼저 웃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웃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서하면 전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혹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모세와 엘리야 혹은 율법과 선지서 하면은 전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는 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의 응답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평생 변함없이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자신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진실된 모습으로 행함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실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족식계 과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바로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 강조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진실되게 믿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자, 41절 이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43절 이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시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자손 가운데 올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꺼내신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로 치려하거늘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도 나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나이를 막 최고로 쳐서 네가 50세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존재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생물학적 나이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율법의 최종 목표, 성경 계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고 율법의 최종 계시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성경이 최종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생물학적 나이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제 너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외에도 많으나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1941년 1월 6일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우리 인류가 실천해야 할 인간의 4가지 자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 두 번째 종교의 자유, 세 번째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자유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루스벨트의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빠졌다. 우리가 이런 4가지 자유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절대 아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빠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도 더 큰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기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여주는 성경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대강령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족집게 과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성경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족집게 과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경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얻는 성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주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힘쓰는 성도로 살게 달라고, 살게 놓으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주께 영광되며 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소명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이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사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를 통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